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진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에 있어서 흠이 될 것 같은 일을 하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뜯어 말리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뜯어 말리겠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명성에 분명히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이 보고를 듣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면 능히 취할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해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맹렬한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저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느끼고 계신 감정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시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 막 치가 떨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경멸하잖아요. 막 경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이게 어이없는 모습이겠습니까? 저들의 하나님으로서 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이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보이신 이적을 몇 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이라는 이 표현은 뭐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이 수는 충만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 백성을 비롯하여서 그 어떤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도, 기적들을 보고도, 표적들을 보고도, 능력들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고 계셔요. 정탐꾼들이 보았지만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보고서도 악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전부 다 치겠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전염병은 재앙과 저주의 질병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과 저주의 질병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언은 뭐냐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어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모세가 이제 딱 나서게 되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들은 안 됩니다. 요것들은 전염병으로 확 그냥 썰어버리시고 그냥 확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저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드리는 이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중보 기도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어떻게 구원해 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특히 14절 말씀해 보면 주라는 표현, 주, 이 표현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6번이 나와요. 이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주라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서 6번이 등장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어떻게 대면하시고 저들을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말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삶을 인도한 그 내용을 보면 세상 천지에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알뜰히 살뜰히 살펴서 보호하고 인도한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명성이 여러 나라에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세상에 알려진 주님의 이 명성이 어떻게 되겠나 말입니다. 아니, 그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해 보시면 능력이 없어서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주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이 마무리되는 16절에 보면 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죽였다 하는 소문이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명성에 치명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이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싹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무능한 하나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이 17절에서 19절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과 명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과 그 명성을 위해서 또 그에 따라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능을 이야기합니까?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죄 용서가 오늘 용서의 기도인데 죄 용서가 무슨 큰 권능에 해당되는가 싶죠. 그죠? 그냥 죄야 뭐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무슨 죄 용서가 큰 권능인가? 그런 여러분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용서가 왜 큰 권능일까요?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야말로 큰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죽음 외에 갚을 길이 없죠. 죄의 대가는 항상 죽음으로만 갚아요. 그 죄를 그런데 사하고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큰 권능에 해당돼요. 아시겠죠? 다른 어떤 신은 그가 섬기는 어떤 인간들의 잡신들 같은 경우에 뭐 있다 치면 그들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서 죽음에서 그부터 건지는 그런 권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이 일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큰
큰 권능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악과 허물은 용서하시는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좀 모순적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용서의 개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개념은 죄와 허물을 그냥 용서해 주면 따라오는 형벌도 여러분 어때요? 형벌도 사라지는 거죠. 너 맴매 5대 맞아야 돼. 10대, 회초리 10대 맞아야 돼.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못된 짓 했으니까. 그러면 10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너 이번 한 번만 딱 봐주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번도, 10대 맞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의 용서의 개념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용서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죄와 허물을 사해도 그에 따른 형벌은 치름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초리는 반드시 들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빠의 훈육이 부자의 연, 관계는 끊지 않아도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교훈을 얻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어때요? 간음은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도록 만들어요. 예. 아이가 죽죠. 그리고 그 집안에 일어나는 분란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충동을 받아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용서하지만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반드시 그 형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개념은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에게까지 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에 대한 형벌의 여파가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이어진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만 속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광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 죽어도, 멸망당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도 할 말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들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함을 가지고 와요. 이들을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의 위대함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함, 그 사랑의 광대함, 자비의 광대함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간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인자의 그 광대함 때문에, 위대함 때문에 이 고등 백성들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모세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두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되는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 거죠. 이제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0절부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뭔가 좀 전율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 부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모세여서 하나님께서 이걸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시죠. 의인 50명 있으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장난하니? 이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들으셔요.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모세가 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동력자로 삼아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고 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동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야, 헛소리 하지 마.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그런데 형벌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21절부터거든요. 하나님께서 21절부터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 백성을 사하지만, 이 백성을 사하지만 벌받을 자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뭡니까? 결단코 형벌받을 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22절 23절이거든요.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수고와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몰라주고 있는 이 백성들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들 나를 멸시한 이들을 절대 나의 살아있음과 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들의 벌에 대하여서 형벌 받을 자들에 대하여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쏟은 그 모든 열정들, 열심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서 지금 치를 끄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 하면서 그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은 뭐 그 형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게 되고 20세 이상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이제 그 벌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형벌이 아닌 복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이에요. 갈렙은 그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광야의 길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골짜기에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치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믿음이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재앙과 저주의 전염병으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고 지옥 불에 떨어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며 중보자인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 없는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과 능력들을 아낌없이 행하시고 보이시고 또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과 능력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행하신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한 증거로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멸시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를 썰어버릴 수 있죠. 치워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백성을 불러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신 그 기도 때문에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말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그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 능력들을 보고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인간들을 썰어버리소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멸망의 기도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성을 가지고 온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셨죠. 타락한 인생이지만 구원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도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1절 오래 참으시고 그죠? 죄사함이라는 큰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강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요, 우리들이 몸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해야 했단 말입니다. 죄와 허물을 우리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요. 형벌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만 갚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이 아닐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광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죠. 단지 죄사함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쉽게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한 인자가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확실한 사랑을 잊고서도, 이러한 여러분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서도, 이런 여러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하고 세상을 향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되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큰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자와 광대한 인자를 보이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를 때요, 우리의 가슴이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슴에 품어야 된다고요. 그 열정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계속해서 불 붙으면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이 세상이 있어요. 우리도 그 진노 아래에 있다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언제 멸망을 당하고 언제 지옥불로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고 경영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대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이 기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내 말대로 구원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행하노라, 내가 너의 말대로 이렇게 시행하노라. 반드시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성을 품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저 무지한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그 역사에 우리가 꼭 쓰임받기를, 내 인생이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또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자,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인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자함 가운데 제사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냥 준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고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삶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갈렙처럼 온전함으로 주님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갈렙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멸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따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